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서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기류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이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죽음 전달자입니다. 함께합니다. 죽음 전달자. 사람은 죽음 전달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잠시 행복을 누린 것 같지만 한순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죽음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 사람에게 죽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망, 죽음 전달자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죽음이 정해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찾아온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사람은 죽음 전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람은 죽음 전달자인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함께 했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노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 죽었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전달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그 인구가 79억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계속 올라가요. 막 몇 명 태어나는가, 하루에 몇 명 죽었는가, 누가 얼마나 병에 걸렸는가, 전염병에 걸렸는가 계속 통계가 바뀌어져요. 엄청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80억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 한결같이 아담 안에 있는 자들로서 죽음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전달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아담 죽음 전달자, 또 하나는 그리스도 죽음 전달자입니다. 어떻게 나눈다고요? 죽음 전달자라, 죽음 전달자. 죽음 전달자. 다시 시작. 죽음 전달자. 그래서 첫째는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 그 다음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요.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먼저 아담의 죽음 전달자를 보겠어요. 아담이 죽음 전달자가 된 것은 선알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복보다는 불행을, 평안보다는 불안을, 평안한 것보다는 불안을, 또 건강보다는 질병을, 성공보다는 실패를, 평화보다는 싸움의 이야기가 마치 거미의 엉덩이에서 거미줄이 계속해서 줄줄 나오듯이 쉬지 않고 계속 뿜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아담의 죽음 전달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죽음 전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심판하셨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부터 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거짓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은 입었습니다.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한 얘기. 그 평생에 지날 때까지 살아온 얘기가 뭐냐? 고생하고 수고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죠? 나는 이렇게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수고했다, 고난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로서 공식적인 모습이 나타난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 하고 힘든 얘기만 쫙 해,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거미줄처럼 그러한 자기가 뱉은 그 말이 나를 착 꽁꽁꽁 묶어서 더 나쁘게 만들어요. 이게 믿음이 말은 해야지 여기는 자꾸 사망이, 죽음이 말을 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의 종말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의 가까울수록 아담의 죽음 전달자가 나타날 것을 그 특징과 함께 말씀했어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서는 거짓말로 사람을 미혹한다. 아담의 죽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거짓말. 다 같이 거짓말 한다. 자,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무슨 거짓말에?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무리들이 많아진다. 지금 WCC나 이렇게 속한 교회들은요, 그리스도는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뭐라고요? 아담 죽음의 그림 전달자의 모습이라 했죠. 전달자의 모습이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거듭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23절서부터 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서서 서편까지 번쩍인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죽음의 전달자의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28절 보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누가 뭐야? 독수리들이 모인다.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가 모여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거예요.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티벳이라는 나라에는 가면 사람이 내가 죽음이 가까웠다 그러면 일부러 자기가 허리를 꺾어버린대요. 참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꺾어버리고 바위 위에 가서 자기 몸의 모든 것을 다 조각조각 내도록 이렇게 맡겨버린대. 어느 선교사님이 그 비디오를 다 촬영했답니다. 얼마나 비참한 거 몰라요. 그러니까 조각조각 나면 누가 달라붙어요? 네? 독수리 달라붙어갖고 다 뜯어먹는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선교사에 다 찍어갖고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하는 말씀이 번쩍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자, 보면
아담의 죽음 전달자를 가리켜서 죽음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담의 죽음 전달자로 산다는 그 자체가 독수리들의 밥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그러한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티백에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우는 사자같이 으름거리며 찾는다. 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독수들이 모일 것이라는 말씀에 비춰보면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그의 종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 생각해 본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겠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 모인다는 것은 이 사탄의 이 작전이 모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두려움과 공포심을 심어줘요. 자, 함께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난리와 난리 소문 듣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리와 난리 소문 들어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급박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물안에 개구리들은 그런 건 전혀 관계없지만 정세를 바라보고 세계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자요. 지금 미국에 있는 함대들이 말이야 지금 저기 서해안 쪽에 아니 동해안 쪽에 다 포진되어 있대요. 언젠가는 북한에 그냥 폭격하려고. 왜냐하면 그 정신 못 차고 자꾸 미사일을 쏜단 말이야. 그 미사일을. 어디를 향해 쏘냐면 미국 본토를 향해서 자꾸 겨냥한다. 네? 하와이나 이런 쪽으로 괌으로 자꾸 겨냥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들 침략하려고 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거나 하고 지금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한은 어떻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남한을 북한 쪽에 뺏겼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뺏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시대가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3월 대선을 어떻게 치르냐 하는 게 지금 한 달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긴장이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난리 소문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요즘 시대가 시대인지라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던지는 자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운다는 명목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심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사쪽파 사쪽. 미국에 계시는 장땡국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카톡방에 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데 이분은 40년 넘게 요한계시록만 연구를 했어요. 미국에 계신 분이. 그래서 카톡방에 올린 글 중에 오땡철 목사님께서 카톡방을 나가면서 올린 글을 소개합니다. 이 글이 언제 떴냐? 며칠 전에 27일 날 떴어요. 자, 저를 이 방에서 나가니 앞으로는 초대하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공포와 심판이 있다의 거짓 복음에서 희망과 소망을 주려고 복음서와 계시록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하는 한국과 또 세계의 진정한 그리스도를 위해 심판, 공포, 무서움 같은 거짓 복음에서 사랑과 평화, 용서의 복음, 희망과 소망의 소식 등 구원의 복음의 채팅방이 되시길 빌며
저는 이 방에서 나갑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기록된 모든 것들을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는 그런 내용으로 쭉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쓴 요한 사도가 그런 목적을 썼거든요, 이 말입니다. 요한은 지금 사도 요한 어디 있어요? 밤모섬에 친히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를 조작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게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아담의 죽음 전달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의 말씀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죽음 전달자에게는 최고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과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우리를 예수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보혈의 사랑의 극치를 말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1절, 12절 봅니다. 핍박과 살인을 행하여 누가?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들은 자, 그때 있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지금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대가 지금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백신 때문에 또 교회가 난리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교인들한테 백신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다고 왜 안 맞았냐고 맞으라고 강요한다. 그래서 안 맞은 사람은 저기 딴 데서 예배드리고 맞은 사람은 본당에 들어오고 그래서 뭐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간다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백신 맞았어요? 백신 맞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안 맞았다 그랬지 나한테. 그래도 건강하고 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백신 맞은 분들은 좀 더 위험하대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백신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 안 쓰나요? 똑같이 써요. 그래서 어느 그 의사가 통계를 쭉 냈는데 백신 맞은 분하고 백신 안 맞은 분하고 이렇게 보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맞은 분들이 더 많대요. 더 많다고. 그래서 이 숫자가 안 줄어들어. 83%가 다 맞았대요. 그럼 뭐가 줄어들어야 돼요? 확진자가 줄어들어야 돼. 근데 더 많아져. 그 다음에 요즘 뭐가 또 등장했대요. 그래서 이 설명절 날 더 지독한 것이 온다고 또 그 미친 땡땡이가 또 그러고 앉았어요. 이게 뭐예요?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는 거, 자꾸. 그런 사람들이 독감보다 약하대? 하고 가요. 그럼 쉬니까 그거 괜찮던데? 이래요. 그거 잘 하셔요. 혹시 걸리거든요. 보고서에 연락을 하셔요. 나 걸렸다고. 그럼 하루에 10만원 준다든가? 돈도 준대요. 편히 쉬라고. 약값도 주고. 별 세상이죠? 그게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들이 항상 그런 죽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도 막 부풀려. 그래서 제가 이제 삼층 교육에 있다가 어저께 제가 차를 안 가져와갖고 목사님 차로 갔다가 이제 나올 때 대전에 사시면 나왔는데 코로나는 가짜인데 자꾸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가 이러더라고 젊은 집사님이. 가짜 아니야 진짜. 진짜 같으면 지금 굉장히 사람이 많이 죽었어야 된대.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 죽은 짝을 코로나 걸렸다가 죽었다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백신 맞아 죽었던 사람 많이 들었어. 이러면서 이제 투덜투덜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죽음과 공포와 두려움을 자는 게 뭐냐면 아담 죽음의 전달자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했죠?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 초동학문과 심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수들이 밥이 되어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불에 던지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담의 죽음 전달자인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아담 죽음 전달자로부터
지옥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더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골로새 2장 20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충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멘. 여기서 이제 이 골로새 2장 20절이 오늘 핵심이에요. 뭐냐면 너희가 그랬죠? 너희가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래서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이 지금 중요한 단어가 이 초동학문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학문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죽었거든. 이게 이제 과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죽음이란 이 뜻이 뭐냐. 여기에 골로새 2장 20절 말씀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 죽었냐?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규례의 어떤 법칙에 순종하느냐 하고 지금 바울사도가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죽은 사람은 세상에 있는 자들처럼 이 규례에 순종할 수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뭐라 하냐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예배 드리는 왜 그럼 예배 드리지 말라 하지 말고 아예 필리핀처럼 하늘과 땅 배 다 닫아버려. 중국에 있는 사람 못 들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물밀듯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을 막는 거지. 왜 예배 드리는 게 막냐 이거예요. 그럼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아이고 좋구나. 그럼 우리가 이웃 사람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 이웃에 해를 끼치니까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하고 따르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 대부분의 교회다 이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예배를 만들으셨어요. 십자가 피 흘림으로.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은 이 생명처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예배를 지키다가 벌금을 물고 예배를 지키다가 교회 잠깐 문 닫히고 이랬나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렇게 예배 문 닫히고 뭐 벌금 물으니까 이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무슨 일이 있다고 예배를 닫아버리면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로 살아간다고 시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자들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어디 가요? 천국에 간다 이거예요. 내가 천국 가고 싶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느냐 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이제 썼어요. 한 게 뭡니다. 바울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 전달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의 소유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초동학문이라는 건 뭘 말하냐? 성경의 원문인 헬라어에는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을 써요. 함께 써요. 시작. 스토이케이아. 뭐 헬라 글로 쓰나 뭐 한글로 쓰나 한글로 쓰면 더 알아듣겠죠. 그래서 한글로 썼어요.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로 썼어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동원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초동학문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자, 초동학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1차적으로 이게 이제 율법이라 이렇게 봐요. 해석하시는 분들이 율법을 보고 바울사도 입장에서 보면 그것도 포함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맞추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여기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들이
초등학문으로 봤다. 초등학문에와는 별것 아닌 시시하게 봤다 해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종교, 사상, 과학, 철학 등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모든 고등학문이라는 모든 것들이 눈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초점 맞추고 거기에 적용시켜 나간다면 이것은 초등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여기에 초등학문에서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적응시키도록 그게 초점 맞추며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 뜻을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골로새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함께 볼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의 대적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예? 그게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초등학문은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들은 그리스도로 같은 방향을 가야 돼요.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가신 그 방향 어떤 방향이라 제시했어요? 예수님이? 예?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을 가지려면 이 얘기예요. 네?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 나를 따르는 건 그리스도와 같은 방향을 가진다 해요. 그리스도와 같은 눈을 가진다 해요. 그리스도와 같이 바라본다 해요. 이런 사람들 자기를 부인한다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적용해서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삭제시키려는 게 어떻게 해요? 십자가 따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짐승의 세상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의 세상에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세상의 규범과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담의 죽음 전달자로서 짐승의 세상에 순복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짐승의 세상과 그 세상에 순복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한순간에 불에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3절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다는 이 물질이 헬라 성경에는 스토이케온이라는 말로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초등학문이라 썼고 스토이케 똑같은 헬라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초등학문에 썼고 베드로 사도는 물질이라는 말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토이케온이라는 원뜻을 따르게 되면 이 물질이라는 것, 초등학문 같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썼죠. 헬라 단어가 스토이케온을 골로새 2장 10절에는 초등학문이라 썼고 베드로서 3장 10절에는 최신 물질이라고 번역했는데 문장 구성으로 보면 단어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단어의 핵심적인 의미를 보면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대상은 그리스도와 정반대 방향으로 살아왔던 자들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적용하며 살아왔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는 모든 자를 심판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초동학문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초동학문은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 다 초동학문이에요. 세상의 헌법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철학이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집중하냐?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불에 타 사라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불에 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요. 자,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초도학문의 최종적인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 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조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큰 성 바벨론이 뭐냐면 초동학문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자, 세 번째, 7조. 초도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들 봅니다.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죽음 전달자로 사는 자들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라 이렇게 말씀하며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규칙과 법칙에 순종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달할 자들은 그 초동학문에 순종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 초동학문이 극성을 부리는 세상에서 이 세상에 속한 초동학문을 쫓아 사는 것과 같은 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누리는 교회와 공동체가 시대마다 하나님께 등장을 시켜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산파를 등장시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1장의 말씀 보면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와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가 확연히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가 누구냐면 바로예요. 바로 왕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는 누구죠? 십보라와 푸아의 산파들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아담의 죽음 단 전달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들은 어디에 맞춘다 그러세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예?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즉각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이 낳은 자녀 중에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이를 살려주면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산파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하고 이 아이하고 맞바꾸는 그러한 숭배적인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들은 세상의 왕, 규칙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그 모든 것들 위에 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소유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민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를 남겨놔요. 이 남겨놓은 사람들이 누구냐? 엘리야 때는 7,000명을 남겨줬다 해요. 뭐 하지 않는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아무리 코로나라 예배라 백신이라 때려잡아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요한계시록 12장 6절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동행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짐승 시대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 자꾸 괴롭히고 때려잡고 막 이래요. 가져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예비한 곳을 마련해 놓고 훈련을 시켜요. 양육을 시키는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어딘가 좀 이따 봐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굴복시킨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 이건 이제 제가 국민일보에 나온 2012년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를 제가 가져왔어요. 로마에 있는 카타콤이라는 가면 성 세바스티안이라는 분의 그 무덤이 있어요. 무덤. 성 세바스티안은 디오클라티안 황제 때 순교하신 분인데 3세기에 순교한 분으로 나타나요.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내용이 지금 전해져 내려왔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보는 겁니다. 그는 본래 귀족 출신이에요. 프레토리안 경비대에 근무한 로마군 장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비밀리에 예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의 동료들이 발각되어서 잔인하게 처형되는 걸 봐요. 그 보는 순간 용기를 내서 나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도 예수 믿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형장 앞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사형장 앞에서 그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자리에서 선포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선포하니까 감명을 받아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봤던 황제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세바스티안을 결박해서 숨이 끊어질 때까지 화살을 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세바스티안은 수많은 화살을 맞고서도 죽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그 몸은 피투성이돼요. 그럼에도 악소리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살아남아 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화가 치민 황제는 세바스티안을 몽둥이로 죽을 때까지 때리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죽고 그의 시신은 로마의 하수구에 버려졌습니다. 그가 죽자 몇몇 사람들이 하수구에서 그의 시신을 찾아서 성 베드로와 성 바울이 핍박당한 장소 부근에 묻어두었어요. 오늘날 거기가 아피아의 길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로마 시대의 순교의 표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 세바스티안 교회는 오늘날 로마의 아피아 길에 우뚝 서 있어요. 그가 귀족이고 군인 출신이면서도 예수를 믿었다는 점, 신문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점, 그리고 화살을 맞아도 죽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을 그를 그 시대의 대표적인 순교자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순교는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 필연적인 존재론적 그러한 구성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외적 환경 때문에 순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본래적 속성 때문에 순교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카타콤의 순교는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이 무신론자, 인육을 먹는 자, 건진상간자로 오해를 받아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이 순교의 근본적 이유는 결코 아니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순교의 근본적 이유는 복음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순교는 주님을 따르고 따르는 제자들이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 열매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고 주님은 세상의 다르심과 같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순교를 가장 가까운 시대에 증거한 사람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순교를 가장 가까운 시대에 증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이사랴 감독 유세 비우스라는 사람인데 그는 책을 썼습니다. 교회사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 속에 4세기까지의 주요한 순교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순교, 주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 네로의 박해와 바울의 순교, 도미치안 치아의 순교, 예루살렘 감독 시몬의 순교, 서머나 감독 이그나티우스 순교, 폴리캅의 순교, 조서틴의 순교, 이 모든 순교를 기록하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모방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을 순교자라고 선언하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순교자로 알려지기를 허락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교도들에게는 큰 담대함과 인내와 용기를 보여준 반면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자신에게 순교의 시용을 붙이는 것을 부인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굴복시켰을 뿐이며 그것을 통해 주님만이 존귀 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자신을 고소한 사람들 앞에서 변증했지만 누구도 고소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위해 스데반처럼 기도했다. 라고 말을 해요. 이분들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와 성도들. 오늘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헌법 위에 상위 법처럼 행동하고 있는 행정명령입니다. 행정명령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묵살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 학교를 짓밟고자 하는 악법들을 마구 실행시켜서 신앙과 교육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이 박탈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예비된 사람들을 예비된 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 병기로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교회요, 공동체요, 선교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거창에 있는 거창 중앙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의 거창 중앙교회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예요. 뭘로 유명하냐? 주일학교 학생만 1000명이 모이는 교회. 그 도시에는 4만 명이 넘는 인구인데 애들이 1000명이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00명 좀 넘는 아동들, 주일학생들이 출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교회는 총각 전도사가 개척한 지 2년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교회 안에 꽉 찼어요. 김포에 있는 함께 가는 교회, 안양에 있는 예맘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예맘교회는 탈북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그런 중심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교회들은 공통된 점이 뭐냐?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교회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세상의 규칙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있다는 게 공통된 점이에요. 이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코로나로 어느 여기 어디야 서울 김포에는 함께 가는 교회, 그래서 함께 가는 교회, 근데 그랬죠. 천국에 함께 가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확히 맞췄대요. 다른 분들은 다른 뜻을 얘기하는데 목사님은 정확히 맞췄대요. 자기 생각 똑같아요. 거기도 십자가의 복음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거기 표어요.
그리고 여기는 확진자가 15명이 생긴데도 아무 관계없이 예배 잘 지키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이 쉬니까 더 건강해져서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교회들이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이들의 교회들의 공통된 점이 뭐냐면 다음 세대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교회를 방문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세대에. 그래서 거창에 있는 교회는 1000명이 있던 주일학생이 많이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져서 100명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등학교는 잘 지키는데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교회 안 다니는 자들이 자꾸 떨어져 나간다. 그럼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 키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믿음으로 잘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마이클 조 선교사님 만나서 그 길이 쫙 열린 거예요. 그런 게 이분이 연세가 저보다 2살 위인데 마이클 조 아들만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연세는 많지만 펼쳐진 모든 사역을 보니까 너무 큰 그릇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거창에 있는 목사님도 자기 가나라에 있는 교회가 전국에 100교회가 넘는데요. 그 교회가 자기 시스템으로 주일학교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 하는데 요즘 다 그랬잖아요. 애기도 안 낳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주일 학생들이 많아요. 다른 데도. 그런데 이 주일 학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믿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국제학교에 놓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교회는 이거 하기로 결정을 하고 좀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 영혼을 구워 사랑하는 구체적 행동을 갖고 있는 그 중에 IM 선교회를 만나서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큰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IM 선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운 국제학교라서 공교육을 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검정고시 봐야 되지만 지금 이 학교는 검정고시 없이 다닐 수 있어요. 유학을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리스도 복음의 전달자의 승리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담 죽음 전달자 앞에 서다. 보겠어요. 저 10조 중간쯤. 하나님께서 아담의 죽음 전달자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바로왕 앞에 그리스도의 죽음 전달자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80년 동안 훈련을 시켜서 아담의 죽음 전달자로서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바로왕 앞에 세우셨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80세의 노령인 모세가 당대 온 세상을 허용하였던 애국왕 앞에 바로왕 앞에 어떻게 감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80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죽음 전달자의 절정을 이뤘기 때문에 바로왕, 애국왕 바로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가 보았던 초동학문처럼 보았어요. 그 모습을 출애굽기 8장 1절 2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하나님께서 80세 된 모세를 바로왕 앞에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조금 더 설명할게요. 지금 뭐냐, 그리스도 죽음의 전달자로 누굴 세웠다 그랬어요? 모세를 세웠다 해요.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강성해요. 40세 때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냥 자기 민족을 애굽 사람 때렸다고 해서 애굽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인 줄 알죠. 이거 유저가 그냥 히브리 사람이라요. 그래갖고 애굽 사람들이 그냥 돌고 일어나니까 도망을 가버렸어요. 도망가는데 도망자의 생활 몇 년 해요? 40년 생활하는 거예요. 그 40년 도망자의 생활이 뭐냐면 그리스도 죽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훈련기간이었다는 거예요. 훈련기간.
그 하나님께서 보니까 훈련이 다 통과를 했어요. 이제는 바로왕 앞에. 바로가 누구라 했어요? 바로는 아담 죽음의 대표자가 누구냐? 바로왕, 애고왕 바로라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리스도 죽음의 전달자 대표가 누구냐? 여기는 모세다 이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80세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모세 옆에 누가 있어요? 아론, 딱 두 사람만 있어요. 그런데 애굽 왕 앞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애굽의 대신들과 군인들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게 눈으로 보는 것으로 보면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누가 앞으로 가라 그래요? 애굽 왕 앞으로 가래요. 아담의 죽음자 앞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신 많고 군이 꽉 차고 당대 세계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모세는 이 애굽 왕을 뭘로 봐요?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세상을 초등학문으로 보았던 것처럼 초등학문으로서 하찮게 봤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앞하고 딱 설 수 있는 것이지. 왜 80세에 너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는 80세가 안 돼 배워서 잘 모르지만 80세가 되어도 이제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담대하게 건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 그리스도의 죽음 전달자가 등장하자 아담 전달자의 깊은 곳에 숨어있던 시커먼 것들이 드러났어요. 출애굽기 8장 32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기 9장 17절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출애굽기 9장 35절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니까 바로 왕이 그 속에 시커먼 것이 드러났어요. 그 시커먼 것이 뭐냐면 마음이 완강했다. 개걸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올 때 그래 보내줄게 해놓고서는 마음이 또 변해버렸어요. 완강했다. 그 다음에 마음이 교만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완악했다. 그래요. 이게요, 심각하다니까 지금 이게 완강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 살지만 어떤 분들은 이쪽에 그리스도 죽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살아가는데 이쪽에 있는 분들이 자기들은 몰라. 그리스도 죽음의 전달자인지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인지 누구인지도 아무도 몰라요. 눈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예를 들면 그리스도 죽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딱 나타나면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뭘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예? 그러니까 마음이 완강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얘기는 이 바로가 모세를 짓밟고 있듯이 이 자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 짓밟아요. 예를 든다면 아까 이제 하나님 얼굴 구하는 교회 담임 목사 총각 전도사라고 했어요. 그분이 김땡땡 전도사님이에요. 나이가 30살이에요. 30살.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에 몇 명이냐면 15만 명이에요. 회원이 구독자가.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 유튜브 방송하면 3시간에 그냥 10,000명이 봐. 10,000명이 봐요. 네? 그런 분이야. 그런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을 어떻게 견제하는 세력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분을 이단이다 뭐라고 막 어떤 원장이라는 사람이 드러나고 막 하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을 자기들이 싸우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드러나니까 아담의 죽음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이 전달자들은 이런 사람 보면 못 봐줘요. 그래서 완악하고 교만하고 뭐 해서 그냥 짓밟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핍박받는 쪽이고 이들로부터 어떠한 것을 구타를 당한 쪽이 말로 구타를 당한 쪽이면 나는 어디에 속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로 속했다 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속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담의 죽음 전달자들은 겉으로는 누구지만
그 속에는 마귀가 들어앉아 있어요. 이게 마귀가 들어앉아서 누구를 핍박해요? 이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라 하는 얘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가 되기까지는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듯이 훈련받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이제 이 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든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 40년 해도 아무 짝이 없잖아요. 아무 짝이 없잖아요. 누가 교인이 있어요. 집사님 누구 아무도 없어요. 모세는 목회 40년 했는데 아무 짝이 없잖아요. 광야. 지금 혼자 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후에 하나님 세우자, 바로왕 앞에. 어떻게 세울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아직은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언제 결정 나요? 내가 이 사람 떠난 날 결정이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젊은 날 쓰이지만 어떤 분은 노인 때 쓰시오 하고. 예를 들어서 다윗은 10대 때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80대 쓰는 거예요. 쓰는 나이가 달라요. 시대가 달라. 어느 때 쓰실지 몰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를 우뚝 쓴 겁니다. 이렇게 써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했고, 두 번째 이제 조금 이보다는 좀 깊이 들어가요. 아담의 죽음 전달자를 위한 중보 기도 11절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 전달자의 모세를 통해 아담의 죽음 전달자인 파랑 안에서 400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광야로 인도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온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 가운데 그곳에는 애굽 사람도 없고 바로 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와 같은 아담의 죽음 전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부분을 구성하고, 그래갖고 이분이 뒷골이 이제 속을 새기니까 어떻게 해요? 한가함 지나니까 뒷골이 땡긴 거예요.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왜 머리가 아프지? 하고 병원에 갔어요. 3일 만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시체로 들어갔대. 시체로. 그래갖고 이야기를 전해주는 분이 인생이 너무 험하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건강하신 분이 갑자기 쓰러진 뒷골이 땡기다가 병원 갔는데 3일 만에 시체로 왔어요. 이러면서 목사님 인생이 너무 험하네. 그게 뭐냐, 아담의 죽음의 세계요. 하고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흐름을 모르면 어떻게 뒷골이 땡기는 아픔이 있다. 그러나 이런 세계를 알면 이분들은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고 어떻게 해야 돼? 모세처럼 이분들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그 중보 기도하면 어떻게? 뒷골이 땡길 일이 없어요. 이들이 영혼이 불쌍해서 한다. 우리 모세 어르신이 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봅시다. 자, 민수기 14장 봅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후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모세가 그냥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읽었지만 지금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2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누굴 얘기해요? 바로다. 바로가 10번이나 이적을 받고서도 순종하지 않잖아요. 완강해서 다시 그냥 하잖아요.
그러한 아담 죽음의 전달자의 계획이 여기 있다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즘은 귀한 애도 많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렇게 십자가 보혈로 다 용서해 줬다잖아요. 용서해 주고 다 사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준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황당하게 한다. 완하게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또 모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진짜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이고, 이거 뭐 기도는 고사하고, 이렇게 그냥 완악하고 교만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나는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들은 아담의 죽음 전달자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이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자인가 하고 함께 기도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들이 괴롭히는 것은 중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지, 이거를 나를 몰아냈고 저걸 어떻게 하나 하고 그런다 인간적 생각 가진다면 목사님이 할지라도 어디에 속했어요? 아담의 죽음의 전달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것으로 건너야 된다. 이것으로 아담의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건너오려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내 의지력으로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르짖게 한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때로는 이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해요. 저도 여기가 어떤 때는 아담의 죽음 갔다, 어떤 때는 갔다. 이게 뭐냐 광야 생활이거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고 내가 이쪽에 있었구나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하고 또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한 사람 보겠어요? 12조 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죽음 전달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전달자 한 사람을 찾아내시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한 사람을 찾으셔요.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사람 모세를 찾으셔서 그리스도의 죽음 전달자를 훈련시킨 것처럼 광야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는데 그 훈련에 합격한 사람이 한 사람 갈렙이었다는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아담의 죽음 전달자와 그리스도의 죽음 전달자가 우리 안에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광야 훈련을 받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어떻게 해서든 적응시키려는 초등학문의 종을 노릇하며 사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어떻게 하든 말씀에 적응시키면서 초등학문에 대항하며 사느냐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 광야 훈련이에요. 바울사도가 이러한 광야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로 사는 자로서 고백한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 전달자의 고백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성령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몸에 짊어진다. 그 예수의 죽음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달자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모세가 용서해달라고 중보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난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있어도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러한 중보 기도, 용서의 기도를 우리는 기도하는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는 것은 그리스도 죽음의 전달자로 산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영접을 받을 수 있는 부활의 몸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받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담의 죽음 전달자가 자들이 만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 전달자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를 박살하고 교회를 묵살하고 성도들을 그냥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죽음의 전달자들은 끝없이 대항해서 뭘 전해요? 천국 복음을 딴 것까지 전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이런 단체가, 이런 공동체가, 이런 선교회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아멘. 마라나타.